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쳐. 한양교회 조한백 목사님으로부터 한양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오늘 혜진이는 감기에 걸려서 못 왔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800년에서 850년 정도 살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산다고요? 8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런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800년이 조금 지나면서 이 800년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다 합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합쳐서 그들이 800년 이상 살던 땅에서 북쪽이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적어도 70년 이상,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무려 한 300년 가깝게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고 하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땅을 회복해요. 고레스에서 땅을 회복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들을 다 보내요. 너희 땅에 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살라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때까지를 7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맨 마지막에 그 바벨론 땅이 나중에는 이제 바사 땅으로 바뀝니다. 메대와 바사와 메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바사와 메대로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이렇게 페르시아. 뭔가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 느헤미야는 가장 마지막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이 바사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돌아와요.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백성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궁금한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라를 잘 회복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잘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막 저기 외국 가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정말로 백성들이 잘 회복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막 여기저기서 말이죠. 뭐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 이 수산이란 말은 백가파를 때려요. 백가파. 이 수산궁은 어딘고 하니?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서 왕의 시중을 두는, 그것도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하는 술관원으로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바사 왕국의 수도인 이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술관원이었다 얘기합니다. 술관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안 맡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거기다가 이상한 거 넣을 것 같으면 안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왕 앞에 그 상을 드리기 전에 중간에 믿을 만한 사람은 먹어보잖아요. 혹시 이상한 건 없을까봐.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을 그때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왕이 얼마나 신뢰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야. 술을 만드는 일을 맡겼어요. 이때 왕 이름이 누군가 하니 이때 이 바사의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가 근심에 가득해요. 근심에 가득해.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느헤미야가 근심에 가득했는가 하니요.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에 거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잘 회복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이 느헤미야가요.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하난이라는 제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잘 회복하고 있더냐? 나라가 잘 세워지고 있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정반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물들은 소화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성도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도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강대상이 무슨 이런 그 당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들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좀 잘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의 형편, 예루살렘은 유다 땅을 말해요. 크게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크게 말하면은 그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작게는 우리가 뭐 외국에 가서 살아요. 외국에 가서 고향 소식을 좀 물어봐요.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향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아유 요즘 그 집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문제 가지고 괴로워해요? 나라 문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 이 소식을.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편했겠냐고. 그래서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심.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1차, 2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어요.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막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방해꾼들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해서 때려 부시고 성을 세우면 성을 해서 때려 부수고 방해꾼들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그동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수르바벨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
여러분 바사에서 귀환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정말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도 누가 있다고요?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반드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방해꾼들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방해꾼이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방해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방해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방해할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환난이 있고 능욕을 받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방해꾼들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의 방해꾼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름들은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하니 르흠과 심세예요. 심세. 심보가 고약해. 성씨도 심이야. 심보야. 심세. 르흠과 심세. 이 둘이 1차, 2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방해하는지. 이 방해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저기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에스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먼저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르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로 이르되